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9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가운데 정말 웃는 일들이 가득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시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복을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하시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수많은 인생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과정에서 인생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 의미와 목적 가운데는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정말 무엇을 해낼 수 있는가 하는 내 자아를 실현하기 위한 생각들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정말 행복하게 사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또 몸과 마음이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요즘 많이 쓰이는 단어이죠. 웰빙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할 수 있을까? 이제 영적인 차원으로 넘어가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 이런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우리가 찾고 또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줄 압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정리하는 가운데 저희 부교육자 한 분에게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질문했냐면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교육자는 무슨 대답을 할 것 같아요? 답이 이렇게 왔어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지요. 맞아요. 답이 없어요. 왜입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답을 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아마 계실 분은 몇 분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어쩌면 한 분도 안 계실 수도 있어요. 왜? 인생의 답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시간을 이동하고 공간을 이동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게 다가오는 모든 시험, 환난, 고통들을 미리 가서 다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정리를 다 해버리겠지요. 그리고 편안하게 살고 싶겠지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왜 이 자리에 있느냐? 답이 없다는 말은요, 결국 뭐냐면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앞길을 알지 못합니다.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다 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다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요. 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삶에 있어서 의미가 뭐냐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냥 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사신대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냥 살면 그냥 그대로 살다가 끝나요. 오늘 우리가 신앙인들이라면 어떤 대답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그 언약 가운데서, 약속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대답이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냥 삽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자, 그러면 이 인생이라고 하는 뜻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게 되면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변화라고 하는 이 뜻은 사물이 어떤 모양이나 성질이 바뀌어서 달라지는 것을 얘기하지요. 그래서 요즘은 이 변혁이라고 하는 말을 하지요. 그래서 영어로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자꾸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온 모든 시간들을 돌아보게 되면 하나도 안 변한 것이 없어요. 좀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당회실에서 책상을 하나 이렇게 새로 옮겼거든요. 그 장로님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방금 전에 이 자리에 있었는데 이렇게 변했다고, 참 변화무쌍하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대가요, 변신하고 전환하고 변경하고 바뀌고 달라지는 것이 수도 없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아무런 의미 없이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요. 수도 없이 많은 바뀜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즘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참 어렵고 힘들면 그분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 인생 버라이어티하게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버라이어티가 뭡니까? 다양하게 산다. 그죠? 참 인생이 그냥 한 줄로 쭉 가면 좋겠는데 참 수도 없이 많은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기 전에 책을 한 권 주문해 놓고 갔어요. 8월 25일 날 이제 번역이 되어서 출판된 책인데 이 책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생각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적인 부분으로는 내가 어떻게 할까 하는 계획을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합당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인생의 진리를 찾아간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그 책의 1장을 제가 읽었는데 그 1장의 제목이 이래요. 당신의 생각은 현실이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뭘 묻냐면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있는 미래는 어떤 모습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요. 그 질문 가운데 대답은 이렇게 말합니다. 현실은 바꿀 수 없지만 생각은 바꿀 수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이 세상 여러분들이 노력한다고 해서 바뀌어지던가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어지지 않는 것이 있고 그것이 수많은 시간들이 흘렀을 때 조금씩은 변할 수 있지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이 완전히 바뀌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매 순간순간을 돌아보게 되면 참 놀라운 경험들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많은 기회를 분명히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회와 놀라운 경험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살아갑니까? 가장 먼저는 자꾸만 내 중심으로 살아가게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뭔가 자아를 실현할까? 여기에 대한 의미들을 자꾸 생각하게 되지요. 그러다 보니 내 재능을 쌓고 내 열정을 발견해서 뭔가를 하면 내가 성공한 사람이 되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성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도 여러분도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불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것이 어떤 단순한 어떤 쾌락과 만족만을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목표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내 머리로 생각하고 내 마음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향해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게 주어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옆에 분들 보고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왜 사십니까? 왜 사냐고 물어보면 그 의미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묻는 질문과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대답해야 되는 그 모든 삶들의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창세기 1장 27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무엇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셨다,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시죠.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지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존엄한 존재입니다. 이걸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내 존재 자체가 어떤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인생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수많은 변화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변화 가운데 이 신앙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들을 걸어갔는지를 몇 주 동안 저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는 이 아브라함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순종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얘기하냐면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을 분명히 주셨는데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있는데 이게 정말 맞을까?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것을 믿고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즉 믿음을 가지고 전진했을 때 이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을 자세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75세입니다. 75세 때 어떤 일들을 얻게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그리고 네가 의지하고 있는 내 고향, 내 친척, 내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75세 때예요. 75세 때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시게 되면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신들을 다 무너뜨리고 그 악한 우상들을 다 무너뜨리고 아브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형제 중에 하란이라고 하는 형제가 있었어요. 그 형제의 자녀였던 롯이었죠. 롯. 이 롯을 데리고 같이 가게 됩니다. 175세의 인생의 여정이 마치기까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부터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세 가지 단어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큰 민족, 창대, 복. 자, 이 세 단어를 하나님이 주시고 있어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복이 될 것이다. 창대해질 것이다. 그런데 그 창대해지는 것은 너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서 복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따라 나선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 아브라함이 겪었던 수많은 인생의 여정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내 인생이 참 굴곡집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자, 이 굴곡이 뭐였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서다 보니 롯을 데리고 떠납니다. 애굽으로 이주하기도 하지요. 창세기 1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하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18장에 보면 다시 선지자일 수도 있고, 물론 성경에는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천사라고도 말할 수 있죠. 자, 이 사람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까지 분명히 알려주죠.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삭이라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롯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롯의 두 딸들이 아버지와 동침하게 되고 모압과 암몬 자손이 출발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집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살아갔지만 그러나 그 주변에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은 참 우여곡절들이 많았죠. 그 모든 인생을 걸어갔을 때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외국인과 같았다. 나그네와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갔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삶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하는 수식어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벗이다라고 하는 이런 칭함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인생을 마무리할 때쯤에 창세기 25장에 보게 되면 그두라라고 하는 후처를 맞이하게 돼요. 그 후처를 맞이하게 돼서 6명의 자녀를 얻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녀는 모두 몇 명입니까? 모두 몇 명이죠? 찬양대 8명입니다. 절대 한 명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자, 8명이에요. 그 중에 유업으로 받은 사람은 누구였어요? 이삭이었지요. 자, 이 8명에게 똑같이 재산을 분배를 해요. 서자들에게도 똑같이 재산을 분배를 합니다. 그리고 이삭에게도 자기의 모든 재산을 상속하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자들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이삭을 떠나서 멀리 동방에 가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죠. 그리고 25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서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15장 15절에 그대로 이루어 성취되어지는 내용들이 예언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대로 그 인생을 갔습니다. 그 인생은 수많은 변화들을 겪었습니다. 그 변화 가운데 끝나지 않은 것이 있었죠. 그 끝나지 않으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삭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지요? 야곱이 태어나지요. 야곱을 통해서 누가 또 태어납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12지파가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대로 이루어졌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삭을 통해서 이 언약의 여정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약속의 복은 끝났다, 이것이 아닙니다.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뜻이, 그 복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을 대표할 수 있는 단어가 뭘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순종. 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순종은 저항에 부딪힌다.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순종은 저항에 부딪힌다. 왜 순종은 저항에 부딪힐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하나님 뜻에 여러분들이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면 모든 것이 다 편안해야 하는데, 사실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십시오. 신앙생활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수많은 시험과 환난과 고통들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땅 가나안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이 땅은 현재 이스라엘과 주변 지역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대로 있습니다. 이 땅은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땅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어떤 표현들을 하냐면 악하고 또 그리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가지고 있던 원주민, 토착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만의 기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아브라함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쭉 보시면 알지요. 속이기도 하고 속여야만 살아남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분명히 겪습니다. 그 모든 시간들을 겪으면서 아브라함이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영적 싸움입니다. 그냥 우상을 만들어 놓았다 이것이 아니라 이 모든 싸움들이 사실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아픔들과 고통을 견뎌야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 시간들을 견뎠습니다. 그 싸우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했을까요? 은혜를 구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나에게 약속을 주셨지 않습니까? 언약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약속 언약을 이룰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저는 요즘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꿈꾸는 것만큼 하나님이 키워주신다. 꿈꾸는 것만큼 하나님이 키워주신다.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여기서 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잠을 자면서 꾸는 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꿈, 비전과 기대와 소망이 이 안에 담겨져 있죠.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얻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단어는 단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단련이죠.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시간들을 변화하게 되는데 그 변화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겪게 되냐면 다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연단하셨구나, 단련시키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가 있지요. 시편 66편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시험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을 벌이셔요. 은을 단련함 같이 하시기도 하시는데 우리를 끌어서 그물에 걸리게도 하시고 때는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두기도 하시고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게도 하시고 불과 물을 통과하게 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들어가게 하신다.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변화들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냥 쉽게 넘어갈 문제들이 있던가요?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10절 말씀은 거의 외우고 있죠. 근데 8절에서 9절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보아도 뒤로 보아도 옆으로 보아도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인 욥의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욥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냥 쉽게 이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앞으로도 뒤로도 옆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내 앞에 산적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으로 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다. 그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연단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꿈꾸는 사람은 그 연단을 잘 견디셔야 합니다. 그 고난의 시간, 그 시험의 시간을 잘 견디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사람으로 분명히 세우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아브라함은 땅에 대한 기대감만을 가지고 여기에 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냥 가나안 땅에 가라. 가나안 땅에 가면 되겠지. 이것만을 가지고는 그 가나안 땅에 갈 수는 없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땅에는 토착민들, 원주민들이 있고 온갖 우상들이 있고 더럽고 추한 영적인 싸움들을 해야 되는 그러한 것들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할 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창세기 12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라고 말씀합니다. 나타나 이르시되. 그리고 창세기 15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경 창세기를 곳곳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 말씀이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어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러분의 상황마다, 여러분들의 주어진 모든 삶의 터전마다 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은혜도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리고 환상 중에 주님을 만나는 그런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모든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황을 보면 변하지 않아요. 하나도 변한 것이 없어요. 조금씩은 바뀌어지겠지요. 그러나 이것이 바뀌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은 어떤 일들이 이루어집니까? 그 모든 일들이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새벽마다 주의 전에서 기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새벽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때로는 감동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환상을 보기도 하고, 때로는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루하루의 삶이 사실은 수많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그 전쟁터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되는, 그 복을 받게 되는 거기까지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 땅만 바라본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한 거죠. 우리가 부른 찬송의 가사에도 분명히 그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만 바라볼지라.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유야를 막론하고 다시 한번 영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도 새벽기도 합시다 하니까 교인들이 너무 부담을 가지는 것 같아서 말을 바꾸셨대요. 뭘로 바꿨을까요? 이른 아침 기도회. 네. 여러분, 이른 아침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먼저 만나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 하나님이 다 아셔요. 그 약속을 믿고 가는 사람에게 분명히 이루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송정미 사모님이시죠. 찬양 사역자이기도 한데 이 순종이라고 하는 곡을 다시 한번 들어보았어요. 그 시작이 이렇습니다. 빈손으로 왔습니다. 작은 사랑 가슴에 안고 순종하며 왔습니다. 가슴이 움직이는 대로 이곳에 왔습니다. 나를 버리고 내려놓을 때 내 안에 넘치는 사랑을 보았습니다. 작은 순종의 하늘 문을 여시는 그 사랑에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그냥 단지 선교의 현장, 교회 현장에만 있을까요? 아니요. 바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현장에 분명히 이것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오래전에 이 사천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이 사천읍 교회를 오랫동안 섬기신 분들입니다. 근데 제가 부임하면서 제 아내와 함께 같이 결정을 한 것이 있어요. 우리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자. 사실은 제 아내가 먼저 제의를 했죠. 저는 이제 동의를 했는데, 그래서 모든 것 먼저 주님께 먼저 드리고 시작하자. 그럴 때 그 모든 시간들을 지나 보니까 결국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작은 순종인 것 같으나 그 사랑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면 그 모든 시간들이 지났을 때 하나님이 정말 인도하셨구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고백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무엇을 말씀합니까? 아브라함이 새 이름을 받기 전까지 24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언약하고 약속하셨지만 그 어느 것도 변한 것이 없어요. 인생을 보게 되면 도리어 더 힘들었어요. 가족 간의 싸움도 있었어요. 배신도 있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거쳤습니다. 24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기도의 응답이 없는데 여러분 같으면 계속해서 그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그것을 믿고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이 새로운 이름을 주시기 전까지 그 모든 시간들을 견디게 하셨을까요?
축복을 받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이름이 바뀌어지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정말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변화되어지는 시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에 아브라함은 어떤 일들을 보게 됩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제일 먼저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저울질에 보면 아직도 분명히 뭔가 부족함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약속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왔는데 뭔가 수준에 못 미치는 그러한 부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이 완전히 흔들리는 그런 아픔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2절 말씀에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언약을 재확인하시죠. 그리고 3절 말씀에 무엇을 보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그럴 때에 그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는데 오늘 결론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와 후손들이 다 하나님의 복을 잘 이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이 태어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줄 것임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17장 20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누구입니까? 지금의 아랍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복을 받죠. 이스마엘에게 12두령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주셔요. 그런데 창세기 25장을 보게 되면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타나는데 말씀하신 그대로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여정 다 끝나가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쩌면 아직도 살아가야 할 여러 가지 인생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과 그 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고 그 마지막 때는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언약은 무엇입니까?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와 후손들에게 대대로 이 복이 있을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장례를 하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 먼저 하늘에 보내드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 어머니 다시 하늘에서 만날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언젠가는 가야 할 곳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는 그냥 가는 게 아니죠.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잘 이어가야 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9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이것을 대대로 지킬지어다. 그러면 그 복이 그 모든 자녀와 후손들에게 임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람, 존귀한 아버지, 높은 아버지, 존경받는 아버지라고 하는 뜻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계명해 주시죠. 그러면서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모든 민족의 아버지, 세계 열방의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보는 것은 이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뭘 얘기하냐면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쪽만 보시면 다른 쪽은 볼 수가 없어요. 요즘 모든 이 전자제품들이 뭐로 바뀌죠? 와이드라고 하더라고요. 와이드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더 넓게 본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은 넓게 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보는 하나님, 여기 땅을 주었으니까 이 땅에서 무엇이 있을 것이다. 아니요. 하나님은 그 땅에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최근에 한 글을 읽다가 한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써놓은 것을 보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뭐라고 써져 있냐면 130년 만에 1등 종교는 되었지만 1등 사람들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렇게 물음표를 남겨놓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한국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왜 이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고 있을까요?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점점 더 쌓여지는 모든 연단과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복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천읍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땅을 주마 대민족을 만들어 줄 것이다,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순종했을 때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 가운데 지금도 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만 그렇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셔서 말씀에 순종하셔서 정말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이, 자녀들, 후손들을 통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귀한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